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러 왔다,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등 이 제자 넷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또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으로 두루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지, 왜 내가 목장을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목적 또한 분명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단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바로 이 목적이 이끌어 갔고요, 제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님을 닮은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요,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재직 수련회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직분자 서약 가운데서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셨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도 닮아야 할 일들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셨다.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베드로의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결혼하여서 아내가 있었고요, 그 집에 장모가 와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보통 열병이 아니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집안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심한 질병으로 앓아 누워 있으면 가족 모두 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고요, 특히 어머니께서 일어나서 활동하지 못하시고 계속 누워 계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주 찾아뵈려고 애쓰고 있고요,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이 일에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속히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오시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참 놀라운 그런 변화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녀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고 하실 때 그 질병은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질병이든지 즉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열병이 즉시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불면증, 두통, 이게 문제겠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과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면증과 두통 모두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면증과 두통,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면
아멘한 대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심한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즉 섬기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 이런 헌신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특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감격을 함께 우리 누리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심한 그 열병까지 즉시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요 급격히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자, 여기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그 깜깜한 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몰려들인 것은 안식일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그 하루 계산법과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요,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 지나서 해가 떨어진 후에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로 이 병고침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뭐 1km 정도밖에 갈 수가 없었다든지, 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해가 저물 그때야 비로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 사람도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요, 또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저녁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동안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을 치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분들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의 이 필요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피곤하신 중에도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하면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께 말씀드렸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가족 모두 이 열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정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없더라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렇게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다고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은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요, 아주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민감하여서 굉장히 흥분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웃의 필요에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실을 보면 지금 이웃의 필요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 선교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 코로나 현상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강북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애썼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이웃을 향해서, 우리 또 선교지를 향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셨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해가 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늦게까지 사역을 계속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런 일에 보면 아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36절에 보면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이 사람들은 몰려오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황급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동적이다, 이 모습을 본받아야지,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혼자 여기 와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투덜거림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하신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 어느 정도 자신의 지식과 경력과 경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워진 모든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이 가족들과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걱정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고 이러지 아니하고요,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에도 그 기도가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고쳐주신 것 기억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했잖아요. 그는 40세가 넘도록 걷지 못하고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고치게 되는데요, 이 고쳤던 이 사건의 그 중심에도 보면 이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서 그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 오후 3시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랬을 때 우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켰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했고요, 이 기도하는 일이 계속 정시에 늘 규칙적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 우선시하고요, 늘 먼저 가지셨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바로 이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잘못된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바쁠수록 오히려 기도해야죠.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나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질적으로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30분, 1시간 앉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 대화가 없더라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겹절 특세 이후에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열기가 저의 목회에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저는 참 기도하는 것 외에 참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와 목장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많이 따르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모습,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남는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이제 힘이 막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 특별히 우리 기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시고요. 특별히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분들, 이 자리에 가능하면 나오시지만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고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성경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디오로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이 기도로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더욱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충실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충실하셨다. 자, 이 3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자마자 지금 모두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갖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잖아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뭘 선포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귀신을 쫓아내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제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뭘 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재직 수련회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중심, 그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로 분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도 이 목적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뭘 전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당부하셨어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마지막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곳곳에 나가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40일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만민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고요,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부르셨고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충성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고요, 여러 가지 표징을 따르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쫓아나가고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에 충실하였고요,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도 이 일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목적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시간, 이 기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 복음,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목적에 충실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